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 말씀 통해서 언약의 인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성전을 짓고 새 성벽을 재건하여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헌신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우리 저번 주에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언약을 하고 그 언약서에 모든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 임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언약에다가 서명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언약의 인친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법과 같아요. 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먼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새 성전과 새 성벽을 짓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회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책을 낭독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책이 이제 토라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를 의미하는데 이 모세오경 토라뿐만 아니라 율법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십계명이 있고요.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613가지 조항이 있는 율례, 규례라고 법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고 20장 후반절부터 23장까지 이 법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다가 서명을 했다 해가지고 무슨 언약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언약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명단만 알아가지고 의미가 되지 않고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70인 장로들과 함께 언약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시 언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언약이 바로 이 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인친자들의 종류,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우리 소망의 가족들도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임봉한 자는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기 1절에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이름은 느헤미야, 그리고 두 번째는 시드기야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에서는 느헤미야 와우 한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접속사 와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 느헤미야 앞에 이름에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독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정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언약의 인친 정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의 인친 정치 지도자. 인을 치는 일은요, 이 언약서나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반지를 가지고 그거를 도장을 찍는 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인장 반지, 그 도장 반지에다가 이 이름을 써가지고 꾹 누르면은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인이 찍히면은 그 왕 자신도 자기의 그 언약에 대해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과 왕 모든 이 어인을 찍은 거는 왕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래서 그 언약서나 문서에 도장을 찍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이제 이 유대의 왕 중에 20번째 왕,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드기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하여튼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정치 지도자인데, 그 정치 지도자가 아주 두 명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이 언약의 갱신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개혁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뒤에 2절부터 쭉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또 그리고 가족들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나오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이 언약서에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뭐 했다? 언약에 서명을 했다. 언약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면,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70인 장로들하고 백성의 우두머리들하고 놓고 이제 여기서 올라오지 말라고 하고, 거기 70인 장로들이 머무는 데가 있어요. 시내산의 꼭대기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독대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서, 즉 24장 앞에 나오는 21장, 22장, 23장의 언약의 내용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모세와 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맺는데 여러 이제 대접에다가 그릇에다가 그 피를 바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릇에다가 피를 바쳐가지고 그 번제 소제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붓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어떤 법이 있느냐? 먼저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제단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제단에 관한 법이 있고, 종에 관한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종에 관한 법이 있고, 또 폭행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임자의 책임, 그래서 소유의 책임이라고 하는 법도 들어가 있고, 배상에 관한 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에 대하여 4배나 갚아주라, 이런 배상에 관한 법이 있고요. 도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쳐 죽여라. 부모님에 대하여서 이제 부모님을 치는 사람은 쳐 죽여라. 그런 이제 법들이 이제 도덕에 관한 법들이 있어요. 공평에 관한 법도 있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도 있고요.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또 우리 아는 칠칠절, 또 초막절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해서 썼어요. 기록해서 써서 뭘 만들었어요? 언약서를 만들었어요. 그 언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갖다가 다시 갱신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와 또 이 시드기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서에 도장을 서명을 해서 그 언약서에 다시 갱신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명단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인친자들이 첫 번째로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은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 여기 이 첫 번째 대지에서 가장 먼저 누구 이름이 나와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언약에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함으로 이 언약서가 효력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도 이방 여자들하고 이방 남자들하고 결혼하지 말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 이 동성애하는 것도 하지 말 것을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그 언약의 내용은 제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2장 23장을 꼭 21장 22장 23장 읽어보시고 거기에는 시내산의 언약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다 죽였구나 하나님이 저주가 임했구나 그러나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하나님께 이들이 회개가 뭐라고요? 눈물만 흘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회개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할렐루야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그들에게 새롭게 있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꼭 나올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도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했는데 그 8월 15일 광복한 이후에 1948년 5월 31일 날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열리던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임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님이 의장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월 17일 제헌절을 지키잖아요. 제헌국회에 처음에 임시국회장인 이승만 박사가 단에 올라서면서 가부도 묻지 않고 가장 먼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의 1차 국회의회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있던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윤영 목사님이 있어요. 읽어보고 외워봐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이윤영 목사님 시작. 이따가 오후에는요 제가 저기 그 광화문 옆에 가면 대한민국 그 건국사에 대한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쭉 찾아보고 저 양아진 외국인 묘지에 가서 찾아보고 해갖고 이윤영 목사님 사진을 제가 찍어 갖고 왔어. 이따 오후에는 그 목사님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국회의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제헌국회입니다. 감동도 없나 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나라 국회를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다니까요. 국회를 열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한 것이 1948년 5월 31일이에요.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절 헌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땅땅땅 해가지고 성립된 날이 바로 7월 17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법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의 법이 세워져야 되려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새롭게 여러분이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모세는 엄밀히 말하면 정치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자 출신이고 그가 80년 동안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애굽 사람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지만은 첫 번째 가나안 복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인도를 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권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게 해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법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맹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였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법 의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멘. 안 한다 또. 여러분 필그림이라고 하는 교회가 미국에 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양 땡땡 목사님이신데 동성애 우리는 총회가 PCUSA 총회가 장로교 총회가 합법화를 시켰지만 우리만 탈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커요. 근데 그 교단에서 나오면은 쉽게 말하면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냥 알몸으로 쫓겨나야 돼요. 동성애법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결을 해서 그 건물 그대로 놓고 나왔어요. 그분이 쓴 책에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처절하게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입법이 나라,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들을 망치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이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져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끌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이분 통해서 그때 노예들이요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 등허리에 채찍을 엄청 맞아가지고 그 채찍의 그 상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청교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노예를 부려가지고 그 노예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힘들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하면서 또한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이 나라가 평등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열심으로 정치 입법을 만들었던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나라 이민족도 재헌국회 시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역사가 언약 체결과 법의 집행과 입법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조금 어려운 이름이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샤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여러분 8절 보시는 대로 이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는 제사장들이니까 그 앞에 2절부터
8절까지가 뭐예요? 제사장들의 이름인 거고요. 9절 레위 사람 곧 땡땡땡 이렇게 쭉 나오지요. 9절부터 13절까지가 나열된 이름이 바로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에 인친 사람들의 그룹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룹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에 인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그 법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또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룹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인 가치관의 법을 즐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안하지만 이상한 신부님들, 이상한 리버럴한 목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종교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 한국교회 종교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나열된 제사장들의 이름은 21명인데요. 9절부터 13절까지 나열된 이름은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가문의 이름입니다. 가문의 이름. 따라합니다. 가문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사를 드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필요가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언약을 맺어서 서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체결해서 가문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문에 있는 레위 그룹들, 제사장들의 그룹들의 이름은 다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없이 모든 언약의 갱신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문별로 인을 쳤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됩니다.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맺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눈물만 흘려서는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법 집회에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응원을 해서 이 나라의 독소 조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들은 절대로 통과되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딱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누가 요단강에 들어가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한가운데에 서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한 중심에 서서 무서웠지 않았을까요? 강이 이렇게 쫙 벽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쫙 쓸리면은 난 죽는데 얼른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뭘 맸어요? 언약궤를 맸어요. 제사장들이 우리 먼저 갈게 그러고 끝나고 간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중심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요단강 한복판에 그 환난, 그 고난, 그 한복판에 서 있어서 나중에는 다 건넜을 때 거기서 12돌을 취해 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의 기념비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름을 다 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 자손들에게 그 언약의 비, 기념의 비, 길갈의 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굴러가게 했다.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자손들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 6장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양각 나팔을 붙잡게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7 양각 나팔을 불고 먼저 제사장들이 빵 하면은 그 뒤에 7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같이 그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울며 불며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할렐루야. 법이 망조가 되니까 선생님을 애들이 인권하면서 선생님을 갖다가 패고 선생님을 정말로 묵사발 만들고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온 것은 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람을 많이 피고 모텔들이 많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점점 법이 자꾸 그 법에서 내려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성경적인 가치관의 법을 따라서 법이 없어지고 인간 편의주의의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타락을 그냥 용인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절기를 지키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서를 체결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리라. 죄에 대하여 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예전에 같이 말씀 읽었던 대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제사장들 이름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요. 이제 찾아보니까 에스라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을 하는데요. 에스라에 있는 명단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때 그때 같이 제사장들이 왔다니까요. 그 제사장들의 가문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두 번째 또 깨달은 건 뭐냐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을 했잖아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을 할 때 에스라를 옆에서 도와서 율법을 깨닫게 했던 레위인들의 이름이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지만은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팔로워들이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타협이 없어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많이 생겨지도 또 제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잘 보세요. 시내산 언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지만 그거는 불완전해요. 그거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히브리 8장에 계속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 시내산 언약에는 글씨로 써서 줬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주면서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마음에 기록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누구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받은 저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게 새 언약을 맺으신 거야. 아멘. 모세에게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면은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집에 가서 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새롭게. 너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고 모세에는 쓰여져 있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배상에 관한 법이 4배로 갚아주라 이런 거지만 구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주고 누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 달라면 그것까지도 내어주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레위인들이야. 따라합니다. 내가 레위인이고 내가 제사장이다. 시작. 구약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을 실현시킬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딱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령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장로님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리더십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교회 리더십이 깨어나서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악성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입법 국회의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백성의 무리들, 우두머리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또 백성의 곧 바로스, 바모압, 엘람, 삿두, 바니. 여기 14절부터요 27절까지는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언약의 인친 각 가문의 리더를 의미합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의 인친 각 가문의 리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주이시다. 네, 제가 전주이시 효령대군파. 네. 이씨 가문. 이씨 가문의 리더. 여러분은 김씨다 그러면 김씨 가문의 리더. 한씨다 그러면 한씨 가문의 리더. 임씨다 그러면 임씨 가문의 리더. 여러분이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 내가 무슨 리더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들이,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에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에 인을 쳤어. 그러면 자녀도 성령에 인을 치고, 우리 가정에 엄마가 성령에 인을 쳤어. 우리 자식들도 성령에 인을 치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다 성령의 인친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다시는 악한 문화와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언약서에 썼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언약서에 서명을 해야 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여러분이 다 믿음의 리더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게, 목사님, 에스라 이름은 왜 여기서 빠졌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에스라 이름이 빠졌죠. 왜냐하면 이 에스라는 스라야라고 하는 제사장직 가문의 자손입니다. 10장 2절에 보시면 스라야가 나와요. 그 스라야라고 하는 가문의 대표, 그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라가 그 언약에 따로 떼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언약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 9장 2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을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방백들과 리더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으뜸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통혼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언약을 체결한 것. 그것이 각 가정의 가문들의 우두머리가 언약을 체결함으로 모든 자녀들도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몇 사람의 이름만 좀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17절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기 히스기야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가문입니다. 히스기야 그 가문의 리더가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가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강해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강해진다. 그 가문의 리더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다 할 수는 없고 21절에 무세사벨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뜻이 뭐냐? 하나님께 구출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출되었다.
이렇게 각 사람의 이름들이 하나님하고 이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가문의 리더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가문들이 다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거룩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안에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모두 소원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친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1절만 박수하면서 찬송하는데, 살아계신 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